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8장입니다. 오늘 아가스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8장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네요. 아가서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더군다나 오늘 제목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런 것으로 10절 말씀에 있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는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그 제목의 뜻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제목을 뜻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믿음으로 주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자, 이 말이 왜 그런 말이 되는 거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건데요. 오늘 아가스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8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8시간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생명이 돼 있을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가스 8장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가스 8장은 지금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러 나가자 그렇게 말했죠. 이 들러 나가는 것은 광야로 가는 건데 자기를 버리고 광야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가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제는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8장 처음 부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형제끼리는 입을 맞춰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네요. 친형제끼리는 바깥에서 입을 맞추어도 저 사람들이 친형제인가 보다. 그러니까 오빠와 동생이 거리에서 입을 맞추고 있어도 저 사람들이 친형제구나, 저렇게 참 예쁘구나 이렇게 봐줬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친형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 미쳤지? 뭐야 저거 사기나 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바깥에서 입을 맞추는 일은 거의 다 이렇게 용납하기가 조금은 힘들었죠. 그러나 이때의 사람들은, 친형제들은 바깥에서 무조건 껴안아도 되고 입을 맞춰도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은 내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형제가 되어서 그분을 좀 자랑하고 싶다. 사실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술람미 여인을 두고 솔로몬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신부라,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내 누이라 한 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랑 내 생명이랑 같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랑 내 생명이랑 같으면 뭡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그러니까 내 친형제 같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니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주님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너랑 나랑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밖에서 내가 너를 정말 자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형제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깥에서 너를 좀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접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두 번째 뭐냐면 나는 너를 바깥에서 내가 네 형제라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막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님의 집에 드리고. 내 어머니의 집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뭐냐면 이 내 심령으로 새롭게 난 곳이자 내 심령 가운데로 너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내게서 교훈을 얻는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정말 어딘가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고 또 언제나 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 귀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접으로 내가 너한테 술 한 잔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석류접으로 아주 좋은 향기로운 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서 정말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3절을 보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하리라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왼팔에 내 머리를 고인다는 팔베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서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할 때 당신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은 하시지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또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는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주 뭐랄까 이렇게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 그런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 내가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품어주시는구나, 정말 나는 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곧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리라 라는 고백이고 다짐이겠죠. 예,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 말들을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5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라면 성도는 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라면 성도는 여자입니다. 또 여자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거친들이면 광야죠. 세상 가운데서 올라온다는 말은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를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교회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5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내가 너를 깨운 그런 자들이 아닌가. 어떻게 깨웠다고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애쓰고 고생하기까지,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나무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너 아닌가.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들이여 너희는 어떤 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임하신, 너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너희의 모습을 더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희가 어떤 자인지. 그런데 너희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도장이에요. 도장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품고 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팔에 두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팔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러니까 너 교회들이요, 나를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 믿는 자들, 너는 도장은 뭡니까? 도장이 여기 있으면 찍히는 것과 도장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아. 나와 똑같이. 그렇다는 내 생명을 따라. 나와 똑같은 것들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똑같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것들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너를 버리고 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죽고 정말 부활하여 성령으로 내게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를 버리고 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죠.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너무 시적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질투하느냐 하면은 수월같이 잔인하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어디를 간다면 나를 질투해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나는 멸망할 것이라. 십계명에서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는 왜 하는 거냐면 내게서 멀리 떠나가지 말라고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죠. 정말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정말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이 정말 맹렬히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가 떠난다면은 그거의 멸망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는 걸 말려야겠습니까? 말리지 말아야겠어요. 말려야죠.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는 결코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는 나를 결코 떠나지 말라. 그런데 또 주의 사랑 한 가지는 7절에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고.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물과 홍수, 이 사랑은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는 이 사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또 있죠,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으리. 그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나니.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7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가산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만 너무너무 쉽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요. 다만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8절을 보면 지금 이제 주님의 말은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참으로 큰 사랑이지만 돈으로 줄 수 없는 사랑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8절을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8절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작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자가 유방이 없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유방은 여러분 여자들의 유방, 남자들의 유방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유방은 뭐냐면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말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나는 너무 생명이 빈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내 생명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 사랑을 다 주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을 떠나지 말며 또 그 사랑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런데 내게는 그 사랑이 너무 없군요. 내게는 그 사랑이 너무 부족하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속에는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행해서 그 사랑을 좀 키울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해서 그 사랑을 좀 내가 키울까. 그 어느 날에 청혼을 받는 날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내가 너무너무 지금 부족한 사람이오니 나는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까 이 말인데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별로 예쁘지 않은 말이에요. 정말 작은 누이는 나는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아직도 내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서 그 생명을 내가 정말 키워갈까 이 얘기. 그러니까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함으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구제해서 내가 그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예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가 성벽이라면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얘기냐면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리라. 자, 그 시대에는요, 이 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웠어요. 이 망대는 저 멀리까지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 멀리까지 바라보는데 망대를 세우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뭘 세워야 하냐면은 성벽을 세웁니다. 우리가 왜 많은 그 성벽을 봤죠. 중국의 만리장성,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 성 밖에는 성벽을 세워서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망대가 중요합니까? 성벽이 중요합니까? 성벽은 뭘 하기 위해서 세운다고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가 중요합니까? 성벽이 더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망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가 성벽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위에 망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벽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없으면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뭐합니까? 뭔가 망대가 있어야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게 성벽이라는 말 자체가 네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리요. 은망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너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줄 것이야. 네가 성벽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서는 거는 뭐냐면 성벽 위에 망대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너를 온전하게 세우겠다.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문이라면인가? 문은 뭡니까? 뭔가 들어가는 거죠. 너를 통하여 우리는 백향목 판자, 백향목 향기가 납니다. 백향목 판자, 이게 문이 있는데 그냥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판자의 문이라면 그 문을 열 때부터 향기가 솔솔솔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전한 자로 세우면 너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실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시 그 말을 받아서 술람 여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죠? 내 유방은, 나의 생명은 사모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나는 다만 믿음으로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이 내게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나는 사모하나이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내 유방은, 내 생명은 사모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사모하는,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사모한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망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그런 후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생명을 얻은 자. 화평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주여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는 말은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 도장같이 그 가슴에 품고 도장같이 팔을 도장같이 행하라, 팔에 새겨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1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네가 정말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을 얘기합니다. 11절은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은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러분들 척 보면 알겠죠? 이 솔로몬은 왕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이렇게 농장을 얘기하죠.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을 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그 열매로 각각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아무리 소득을 많이 내도 이 은천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아무리 큰 농장일지라도 은천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해요. 그래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의 그 임작 소장료로 은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거기에서 좋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농사를 지었어도 은천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가 아니라 200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얻으려니와. 만약에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만 있다면 천을 지을 수만큼 농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포도는 우리의 그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맺겼냐 하면 지키는 자들에게 그 율법으로 말씀을 주어서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 은천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에서 은천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킬 수가 있다면 솔로몬도 천을 얻고 열매를 지킨 자들도 200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야. 자기 힘으로 나아갈 자가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은천을 내게 하고 은 200을 그 농사 지은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은천까지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200을 얻으려니와 얻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다만 제일 마지막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속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얻지도 못할 포도원에 아예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어떤 자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좋아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령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믿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나이다. 나는 다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나이다. 다만 믿음으로 주의 생명을 구하나이다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하시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자기 힘으로 나아려는 그 포도는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준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세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내가 정말 내 포도원 그 동산에 너를 두었으니, 너를 두었다는 말은 내가 네 심령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 주의 품에 거하는 자야. 주의 품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근데 친구고 친구들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동산에 있는 자에 네 친구들은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라는 거,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예요. 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네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무 힘이 없으니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 지혜가 없으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 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네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네 힘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다 주겠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 아까 지금 13절에 내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주실 응답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아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듣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이 고백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가 되어야 되냐면 14절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라. 여러분은 이 아가서의 문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체는요, 뭐 존경어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서술어도, 뭐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마음 속에 담아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의 사랑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이 아가서의 문체예요. 다만 사랑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안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14절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마지막, 이 아가스의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도우러 오시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구하옵나니 주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빨리 달리라. 어떻게 응답하느냐고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노루와 사슴은 뭘 말하느냐고요?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얘기해요. 노루와 사슴. 노루는 아주 빨리 달리죠. 사슴은 아주 이건 그 언덕 바위 위로만 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을 다니는 아주 거룩한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오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아가스 8장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8장만 보더라도 죽기까지 살아가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고 여기시고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질투하기까지 정말 강하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때 주님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속히 달려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봤던 이 아가스의 말씀들은 다시 한 번 더 본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지 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진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번 그 내용을 짤막하게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다라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이 뭐였냐면 다만 주만 바라보는 마음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 기억나십니까? 비둘기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본다고 했죠. 다만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과 포도원 지기처럼 제 아래 얽매여 살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사랑을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은 어둠에서 사는 자예요. 포도원 지기는 얽매여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얽매여서 살았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뭐 할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그 1장을 얘기합니다. 2장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이튼 낭떠러지에 있는 그 백합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을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십시오. 단어라도 보게. 2장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3장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임하사 좌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을 얘기해서 60명의 용사로 솔로몬의 가마를 지키신다고 했죠. 솔로몬의 가마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네. 주님이 임하여 계신 우리의 심령을 60명의 용사가 지킨다고 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임했어서 하나님은 좌정해 계신다고 3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4장은 뭐였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며 나의 누이요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4장 마지막에 가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하죠. 아주 뭐랄까 좋은 환경이든지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4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은 혹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를 주는 떠나 있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고 밤이 맞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몰약의 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다시 발라주신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사랑을 5장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과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6장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를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마하나임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얘기를 들었죠? 지키고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 마하나임에 되어주시고 마하나임 속에서 우리로 춤추게 하신다. 우리를 조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을 보려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자를 마하나임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히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6장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7장은 바로 앞 시간이었죠. 다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잡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시되 항상 같이 계시면서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예비하사 더하여 줍니다. 화판채의 향기를 뿜어주시고 모든 열매를 예비하셨다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장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여러분에게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생각이 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들어보시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망은 망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삼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동산에 거하는 자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너의 구함을 듣겠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라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주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마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은혜 찬송으로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랑, 지금 오늘 아가스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를 고백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은혜 찬송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할 수 없네. 아가스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말씀으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사모함으로써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모른다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리고 추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몸부림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더욱 우리를 웅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세우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주님이 그치게 하실 것이고 교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주님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